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마지막 68절,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교독할 때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하나의 목소리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젤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저가다 말씀은 우리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난주에는 들으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15절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여러분, 결국은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과 듣지 못하는 삶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수영을 배우러 가요. 수영장에 등록을 해서 배워요. 근데 수영 강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은 이렇게 합니다. 호흡은 이렇게 합니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수영을 이제 다 배웠죠? 수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수영을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네? 안 배웠다고요? 난 또 배웠다고인 줄 알고. 안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영장을 10년을 다녔어요. 수영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10년을 다녔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안 바뀌냐? 안 바뀌죠, 당연히. 수영장을 그렇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 100년을 다녔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수영 배웠다 하겠어요? 안 배웠다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신앙생활을 결국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수영을 배운다고 수영장에 가서 강사가 다 보여줘요. 물속에 들어 수영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보여줘요. 이건 자유형이고 이건 배영이고 이건 적용이고 이건 뭐다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10년을 배워도 100년을 배워도 그 사람 수영장에 넣어놓잖아요. 수영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똑같아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어요. 삶 변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 줬어요. 근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한 4배 정도 돼요. 4배 정도. 어떤 선생도 어떤 학생이 오잖아요.
그럼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딱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손댈 게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시키는 대로. 근데 꼭 말 안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는 할 말들이 많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관심 없으면 말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아온 인생을, 애굽에서 생각과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살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 100년 1000년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수영장 1000년 만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피아노학원 다니는데 피아노학원 돈 내고 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데인데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치는 거야 했는데 이 얘기가 하나도 안 해. 그렇게 10년을 다니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녀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이거 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 몸뚱아리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라 그래요?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있던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 방법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듣는 거에서 시작돼요. 내가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의 전부예요. 결국은 사람은 말로 살아가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 그 말이 모든 인생을 다 끌고 가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 주변에서 만나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날 말씀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게 수영장 10년, 100년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하가다면서 이게 다 저주거든요. 근데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4배 이상이에요. 4배 이상.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계속 말씀을 하가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나가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 해주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아닌데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아닌데는 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듣지 못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가 뭐냐면은 이게 입에서 나오는 악담, 독설이에요. 저주가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 저주를 누가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저주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악한 말이에요. 말. 악한 말. 그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이걸 담고 살아가니까. 그럼 왜 이걸 담고 살아가요? 단순하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어디서 담겨져 왔어요? 애굽에서 다 담겨져 온 거예요. 세상에서 다 담겨져 온 거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고 있는 가정은 최고예요, 최고.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무슨 축복의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줘요. 다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죠. 그 자녀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린다고. 이 독이, 이 저주가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간 거예요? 나에게서 나간 거예요. 왜요? 내가 담고 있는 거 왜 담고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참 힘들어요. 때로는 할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 사람들 온갖 교인들 많으면, 저는 교인들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솔직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말들을 다 쏟아낼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와이프 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가정에서 왜 싸워요? 서로 자기 말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분노하고 화내고 던지고 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삶.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단순해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생명,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생명을 담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 저주가 뭐라고요? 악담이에요. 악한 말들이에요. 악한 말들. 그 말들을 누가 담고 살아가느냐? 내가 담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16절에서 19절이 성읍, 들, 광주리, 떡반주,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소, 양의 새끼 들어가도 나가도 다 저주예요. 왜요? 들어가도 악한 말 쏟아내고 나와도 악한 말 쏟아내고 직장 가도 악한 말 쏟아내고 집에 있어도 악한 말 쏟아내고 뭘 해도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저주다고요. 오늘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쉬워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면 돼요. 하루만. 할렐루야.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만 하면 돼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수영장을, 학원을 천년 만년 다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이 악이라는 단어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해요. 인생이, 삶이. 와이프하고 심심하면 싸우고요. 자녀들에게요, 분노를 쏟아내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내 삶이 그랬다니까요. 목회자의 삶이. 자녀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목회자의 와이프 사모가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완악하게 살아왔는지.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있어. 나밖에 모르는 인생. 나는 그렇게 인생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건들고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온갖 분노가 다 쏟아져 나와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 끝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인생을 진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선생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하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9년 10년 말씀을 읊조리고 듣고 살아보니까 이게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들이 내가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가다 캠프도 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목회자들을 섬기게 하고 교회들을 섬기게 하신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고 이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한 1년 정도 말하고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제가 이 여름 캠프 때 여수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동생들이나 조카들을 초청했겠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보니까 이거더라고. 이거 내가 부모님 불러서 부모님 이거 하다가 같이 평생 죽읍시다. 지금 매일 카톡방에 올려요. 우리 부모님이. 뭘 더 바라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카톡방에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 올리세요. 여러분 올리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올리세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인생의 삶이. 왜냐하면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을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뭐예요. 가가지고 말만 맨날 듣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보면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 거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봐야지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 선생이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그래서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잡해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빨리 망해야지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망하면 좋겠어요? 안 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망하는 것도 복이다니까요. 내 인생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망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들어서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 관심 없잖아요. 세상은 관심 없으니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답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혼란이 있고 내 인생에 여러분 이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살아왔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지. 할렐루야. 살아보니까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1절에 이제 몸에 연병이 들어요. 22절에는 폐병, 열병, 염증, 학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걸 쳐요. 하늘은 노시고 땅은 철이고 24절에 비 대신 티끌, 모래 내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망가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길이 형통하지 못해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길, 인생의 길이라는 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이건 앞에 내용하고 정반대예요.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적군하고 싸울 때,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맨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26절에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 땅에 질짐승 밥이 되고,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게 질병이 걸렸는데 치유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가다 하기 전에 이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두드러기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화가 열이 나가지고 밖으로 피부로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개월씩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약도 없어요. 약 맞는다는 게 뭐예요? 스테로이드. 그냥 그거 그냥 진 누르는 거예요. 몸에 열을 진 눌러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또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근데 하가다 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피부가 하나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면 몇 달을 가요. 몇 달을.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럼 나만 죽겠어요?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삶이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슬퍼져요. 근데 하가다 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르니까 분노도 화도 미움도 없어졌어요. 밉지도 않아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이프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도 너무 예쁘고 밉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다 생명으로 가요. 이게 전인이 다 생명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좀 기억하세요. 이게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치유받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이게 고통이에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갈 때부터 소화가 안 됐어요. 왜 소화가 안 됐냐면은 교회에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목회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온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기가 작동을 안 해요. 장기가. 왜요? 긴장을 하면서 사니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장기가 작동을 안 해요. 먹으면은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웬만한 병원이란 병원, 우리나라 병원 뭐 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윈레이싱 뭐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별짓거리를 다 해봤어요. 이상이 없대요.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누가 다 받겠어요? 가족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제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목회자인데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삶도 내 주변도 가정도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 이게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탁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주야로 먹는 거예요.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딱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최영망 목사님 부부를 딱 붙여주셔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하고 만나요. 같이 하가다 하려고.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강의하러 나가요. 설교하러 나가고. 그냥 지금도 포항 가 있더라고. 가서 하가다 전하라 그래서 하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거 먹고 살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너희들은 이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걸 안 먹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은 이걸 못 먹게 해요. 교회들도 이걸 못 먹게.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캠프만 하려고. 캠프만 어디 나가고 막 이런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최은만 목사님은 나가야 돼. 나가서 막 하가다는 걸 전해야 돼. 날마다 말씀 올려. 날마다 말씀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살 길을 잡은 거죠. 찾은 거.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27절에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이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을 앓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제 인생도. 이게 매여서 여러분 저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매여져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매여 있고요. 가족들도 다 매여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고쳐보려고. 근데 고쳐지냐고요?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근데 하가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딱 이래요. 미치고 정신병.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뭐 약 안 달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진짜 돈 많아요. 진짜 돈 많다고. 이 앞에도 어디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일단 돈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근데 잠이 안 와서 약 먹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 가서 살겠어요? 여기서 하가다면서 살겠어요? 진짜로요? 아니, 그 대치동인데? 아니, 상관없어요? 땅값이 뭐 몇 억씩 하던데. 아이고, 괜찮아요? 사람이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병이 걸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가다 하잖아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최고예요. 그 말씀 듣고 먹잖아요. 이 죽어있는 영혼들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님 저도 할래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같이 계속 하가다 같이 하게. 그게 안 되면 겨울에 캠프 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한 4박 5일 하잖아요. 캠프 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 있으면 겨울 캠프 때는 지금 예약해놔도 돼요. 아멘.
했죠 방금. 근데 한 두세 명이 약간 신음하는 소리 잘 이런 것 같은데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이러한 상태 속에서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지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상태에 놓였어요. 근데 맹인이처럼 대낮에 더듬고 살아요. 그런데 항상 압제, 노략을 당해요. 근데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데 구원할 자가 없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에 나타나는 특징이 30절에서 35절에 보면 보세요. 30절에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데려가요. 포도원을 했는데 먹지 못해요. 31절에 소를 잡았는데 먹지 못해요.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요. 근데 도와줄 자가 없어요. 32절 자녀를 빼앗겨요. 그리고 종이를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33절 토지소산 먹을 것이 없어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아요. 이게 항상 눌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세요. 항상 짓눌려져 있어요. 가정에 가도 가정에서 사람들의 말에 짓눌려,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자녀들의 말에 짓눌려 있는 게 사람 인생이야. 막 눌려져 있는 게 자유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그러면 34절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치는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눈에 보여. 그 일들로 인해서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치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안 돼. 같이 사는 가족의 인생도 안 돼. 자녀의 인생도 안 돼.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정신병 걸려 있고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이게 미치는 일이에요. 미치는 이걸 보고 있는 게. 35절에 여호와께서 무릎 다리 쳐서 고치지 못해 종기하여 발바닥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36절 이하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면 나라로 끌어간다 그래요.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을 섬긴다 그래요.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놀람, 속담, 비방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어머 교회 장로님이에요? 어머 교회 권사님이에요? 어머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내 거짓말을 잘해요? 어떻게 사람을 속여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잘 내요? 어떻게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요? 이런 말이에요. 어머 가자 내가 성경 가르쳐줄게.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데려다가 이단 데려가 말씀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놀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네 부모보다 잘해줄게 가자. 내가 뭘 걷어주고 차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데리고 가는 거 똑같은 거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직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근데 전쟁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있는데 우리 지금 하가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가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시냇물에 그냥 절절절절 흐르는 느낌. 그러니까 시냇물이 그냥 절절절절 흐르는 느낌.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은 표면적인 것은 그냥 씻어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묻어져 있는 것들. 근데 그 안에 묵은 것들 있잖아요. 오래된 것들. 거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벗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벗겨지느냐? 수압을 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묵어있는 그 견고한 지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들, 저도 정말 힘들게 깼어요. 그걸 깨고 나니까 진짜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다 깬 건 아니에요. 여전히 깨고 있어요. 근데 한참 수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으면 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계속해서 선포하면 되니까. 내 자신에게. 그러면 이게 묵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내 묵은 것들, 내 안에 내 인생에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잖아요. 심심하면 분노하고 도망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내 삶에 만들어 놓은 애굽에 그 묵어있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길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고요. 이 뒤에 그 말씀, 그런데 이 36절에 여기 보면 종자 뿌려도 먹지 못하고 포도원 해도 먹지 못하고 감람나무 해도 먹지 않고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고 소지 수산 없고 이방인은 높아져 가는데 너는 낮아지고 구워주는데 이방인들에게 꾸임을 받지 못하고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지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저주가,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을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 저주가, 그 악한 말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표징과 훈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징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하고 자해를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그걸 누가 담고 있으니까? 내가 담고 있으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여전히 그걸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쏟아내고 피곤하면 쏟아내고 힘들면 쏟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46절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인생이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결 안 된다고요. 봉사 많이 한다고 해결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지켜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시편 1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 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지막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두지 않고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여러분 뭐 설교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마지막 짧게 전할게요. 47절에 세 번째가 위험한 게 뭐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근데 이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여호와께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겨야 될 것이니 철멍에. 이거 여러분 구약에 가면은 뭐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에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러한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날로 보시면 돼요.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 유아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노인이나 유아들에게 함부로 대해요. 아이들, 자녀들 함부로 대해요. 말 함부로 쏟아내고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쏟아내고 분노 함부로 쏟아내고. 이게 풍족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51절에 가축의 토지 소산을 먹고 멸망시키는데 이게 52절에 왜 그렇게 사는가 봤더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뭘 의뢰하고 사는가 봤더니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다. 오늘날은 아파트먼트, 자기 노후 설계 이거 해놨다고 그게 자기 인생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더니 하고 몸살이 났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전에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니까 당연히 몸에 몸살이 나고 세포가 바뀌고 여러분 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제 새벽 예배도 못하고 하가다 했더니 입에 지가 나네.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힘드니까 애굽에서 그것은 에너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재밌거든요. 담배 피고 술 먹어 놀 거 시간 나고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뭐가 문제예요. 근데 다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몸도 망가져요. 영혼도 망가져요. 생각도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놔둬야지. 거기서 돌아오려면은요. 누구 말 듣겠어요? 아니에요. 그 길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그거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죠.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병원 가서 의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교회 와서 목회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게 슬픈 거죠. 이게 자기가 의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구석에 적군들이 와서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을 꼼짝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53절에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3절에 집안에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그 핏덩어리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왜요? 다 막혀져 버렸으니까. 분노와 화를 쏟아낼 때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집구석밖에 없는 거예요. 집구석. 그 집에서 자녀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54절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온유하고 이것으로 살아왔다는 인생, 자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거 가지고 살아왔다는 인생, 다른 사람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녀의 살 먹어요. 근데 그것도 남한테 주지 않고 자기만 먹어요. 비참하죠. 56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땅도 밟아보지 않았어. 공주처럼 살아왔어. 그 인생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식을 남몰래 먹고 집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받는 이 분노, 미움을 집에서 자녀들에게 다 쏟아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도 들어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59절에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내 재앙,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의 재앙까지 받나요. 자손들까지도.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다니까요.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끝나질 않아. 질병이 끝나지를 않아. 그 집안에 끝나지를 않아.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 걸리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집안에 내력 있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벌벌벌 떨어요. 그냥 1년마다 꼬박꼬박 가가도 건강검진하고 먹을 거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거 챙겨 먹고 집안 내력이 좋다는 거 챙겨 먹고 별걸 다 챙겨 먹고 별걸 다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그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61절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까지 내려요. 62절 너희가 하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내가 무엇 듣고 살아가냐, 그게 전부예요. 듣지 못하고 살아온 대로 살아가잖아요. 비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제 인생이 그랬다고요. 제 인생이. 목회자인데 설교하려고 말씀을 보지 먹고 살려고 말씀을 보지 않았다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살아나요. 먹어보니까.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죠.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63절 이하에 여호와께 선을 향한 너희를 향해 기뻐하셨는데 64절에 저 끝까지 흩어버리시고 우상 섬기고 65절 그 여러분이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문제가 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오늘날의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66절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하로 두려워하며 생명을 확신할 수 없고 생명이 위험을 처해요. 그런데 67절 이것의 마지막이 뭐냐?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두려움,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어.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게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간직하고 지켜 살아가면은 이 뒤에 것을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들의 삶, 가정, 일터, 이 재단이 그러한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